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장례식이 몇 건 있었지만 다 잠깐 있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자말로 전광석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부싯돌이 부딪혔을 때 번쩍이는 것 같은 그 짧은 순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고 말해도 그것은 돌아보면 전광석화와 같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80년, 아니 9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돌아보면 전광석화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전반 45분 그리고 쉬었다가 후반 45분 총 90분을 뛰게 되는데 90분 동안 1분 1초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90분 동안 뛰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치 우리 인생이 80년 혹은 90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 잔디밭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 동안 열심히 뛰어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인생이 끝났다고 하면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90분이 끝나고 모든 게임이 끝났다고 하면 더 이상 뛸 수도 없고 뛰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치 이런 축구 경기와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기하는 동안에 1분도 방심할 수가 없잖아요. 1분 안에 얼마나 놀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이번에도 우리가 먼저 선제골 넣고 6분 만에 그렇게 그냥 또 당하게 되는 방심하는, 여러분의 1분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구 게임도 보면 90분 다 지나도 또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연장전 3분, 4분, 그때에도 골을 넣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연장전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젊을 때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매 삶의 순간, 아니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 갈 때까지 어느 한순간 중요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축구 경기는 영국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서 나온,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게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운동장에 뛰는 11명의 선수들이 각자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자기 은사에 따라 뛰는 것처럼 축구 경기는 마치 신앙의 우리 인생의 모습,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와 우리 인생을 함께 보면서 몇 가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축구도 그렇고 신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를 대표팀을 맡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그 모든 축구 감독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점은 체력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전 처리 미숙이다고,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따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전 처리만 잘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히딩크 감독이 와서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한국 축구 선수 대표 선수들 문제는 기본기가 없어.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기가 약하다고 하면서 우리 선수들은 다시 기본기를 다시 하게 되고, 그 기본기가 무엇이냐? 뭐예요? 체력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혹독한 그런 체력 훈련을 통해서 4강 신화를 이룬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축구의 기본이 체력 훈련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믿음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훈련을 잘 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성공,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먼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난날에 가졌던 잘났던 모든 경험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내가 좋은 대학 졸업했고, 내가 지난날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지난날에 자랑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기고, 오늘 8절의 말씀 가운데는 뭐로 여기느냐 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드려요? 냄새나는 그거로 바꿔드려요?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직 믿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지금 잘 다져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동안에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거목이었던 고 한경진 목사님,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살아계실 때 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인사를 갔어요. 남한산성에 계시는데 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말씀 했더니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신 목사,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것이 제 삶에도 가장 중요한,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야지 기본에서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기술, 무슨 골 결정력이 어디서 나오는데 앞에서 그냥 연습만 한다고 골이 들어간 줄 알아요? 기본이 중요해요. 모든 축구, 모든 골, 모든 운동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생 가족들, 다시 우리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다 보지요, 그죠? 수백 가지 조건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뭘 보시느냐? 한 가지를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주님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지, 주님 다른 거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혈루병 여인은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지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옷 잘 입었느냐, 장관이냐, 총리냐,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보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면 주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체력 훈련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믿음의 훈련,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구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목표, 골을 향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왜 긴장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내가 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잘 보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동선수, 축구선수도 관중들이 뭐라고 야유하거나 칭찬하거나 그거 신경 쓰는 선수는 초보 선수죠. 정말 정말 최고의 선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볼만을 바라보고 볼만 드리블하고 볼의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서 골을 넣고 나가는 것이지 다른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에게만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추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냥개가 어떤 물체를 보고 어떤 짐승을 보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거기에 참다운 승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늘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자전거를 어릴 때부터 탔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쉬워요. 두 바퀴지만 쉽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전거는 두 바퀴지만 여러분 굴러가면 타고 가면 차가 그 자전거 안 움직이는데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어떤 분들 가운데 보면 서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목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물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도 볼을 몰고 가면 상대편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막 태클이 들어오고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수많은 시험들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막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때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게임을 하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아멘. 주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있어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모든 시험, 모든 환난, 모든 문제 어디서 오느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잘났다,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를 보고 물질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10주년을 준비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목표도 세상적인 성공이나 여러분이 그런 거 우리 교회 바라보면 안 돼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 표는 뭐냐? 오직 주님이에요. 다 같이 오직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축구 선수는 오직 공만 바라보잖아요. 골프 선수는 골프공 조그만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걸 통해서 수만 가지 복이 오게 되는, 최경주 선수는 골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그 계란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만 쳐다보고 나가는데 그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과 하늘의 모든 복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오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한번 찾아봐요. 자,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늘 애송하는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19라고 합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이 아니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줄 주세요.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귀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복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우리 교회도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늘 고백했어요. 늘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주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후반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남자 수명이 78세고 여자가 84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 한 80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40까지 사셨다면 이제 전반전 이제 끝나고 이제 50대 된 분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혹은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요. 청년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전반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한다 볼 수 있고, 오늘 우리 학생들도 여기 와 있는데요. 학생들도 1학기가 전반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새로운 2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반전에 잘 달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아주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골도 많이 집어넣고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 가운데는 전반전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그냥 골을 먹어가지고 혹은 자살골 한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느 게임도 어느 운동도 전반전에 잘 달렸다고, 전반전에 많이 넣었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게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후반전에 잘해야 돼요.
전반전에 아무리 많이 넣었다고 해도 후반전에 지키지 못하면 그 팀은 지게 되는 것이고, 전반전에 아무리 많이 잃어도 후반전에 잘 달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후반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13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게임이 안 끝났다는 거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줄 치세요. 중요한 단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슨 말이죠? 전반전의 모든 일들, 여러분이 전반전에 성공했다,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전반전에 나는 너무 많이 잃었어. 전반전에 나는 너무 속상해. 전반전에 나는 너무 아픔을 많이 당했어. 여러분, 그런 아픔까지도 다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달려나가야 돼요. 이번에 축구 경기도 보면 그렇게 세계 1등이라고 하는 스페인이 지난 월드컵에서 1등 했나요? 1등 했다고 하는 스페인도 지금 이번에 16강에 떨어지고, 영국도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고 잘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한 것도 우리 성도들은 자꾸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실수한 것, 원래 전반전에 잃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이 그런 아픔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다 같이 잊어버리자. 우리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모든 일에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여러분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야지. 이것저것 다 가지고 분주한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새로운 후반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전반전에 잃었던 모든 아픔도, 전반전에 잘했던 모든 봉사하고 여러분이 얻었던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고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는 후반까지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도 있지만 또 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게임에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슈팅을 상대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올리고, 분위기는 완벽한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경기는 끝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현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하면 넘어지고 끝이 잘못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 주님의 손잡고 가면 반드시 100%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혼자 가면 늘 불안하잖아,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미국에 보낸다, 군에 간다, 외국에 어디를 가도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속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축구는 잘하세요. 그러면 축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나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은. 또 어떤 분은 또 끝까지 운운무 가운데 목사님 자살골 한 걸 또 그걸 기억하는 분이 또 아직까지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운동 경기도 보면, 이번에 축구도 보면 축구 선수 11명과 감독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골을 넣었는데 모두가 다 내가 넣은 것처럼 기뻐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몸은 하나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많은 은사가 다른 것처럼 저는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혼자 뛰어다니는 그런 교회 말고 모두가 함께 자기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뛰어나가고, 찬양대에서도, 교사에서, 예배 안내에서, 식당에서, 중보기도로, 셀리더로, 카페에서 모두 맡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과 싸워 나가고, 우리의 대적은 사단밖에 없는데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요즘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아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3세대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세대가 함께 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여러분, 점점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믿음 안에 멀어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높이고 주님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소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우리가 이 기본을 잘 감당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뭐예요? 오직 뭐였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 바라보고. 다 같이 두 번째 뭐예요? 오직 주님, 그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아세요? 기회는 항상 오지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봐도 그것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감독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그때 슛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나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후반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